나도 이르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우리는 불탄 마을의 피해 규모에 주목하지만 정작 바람 방향에 있는 수백만 명이 유해한 공기 마시는 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요즘처럼 바람이 강하면 화재가 난 곳의 연기를 빠르게 날려버려서 그 지역의 공기는 깨끗해지지만 여러분, 연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먼 지역까지 날아가요. 멀리 날아가서 산불 연기와 대기 오염이 뒤섞입니다. 우리는 담배 연기만 피하고 다니지만 사실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이것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느리게 점점 그 영향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또 홍수로 사과가 다 익기 전에 사과가 다 모두 떨어졌다면 당장 손해는 막심하겠지만 내년에는 수확량을 만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참 자라야 할 묘목의 뿌리가 손상됐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매년 열매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매년 병든 열매를 맺거나 사과나무의 평생을 저를 보셔야 돼요. 사과나무의 평생을 볼 때, 생애를 볼 때 수확된 사과의 양과 질은 묘목의 뿌리가 손상되었느냐 아니냐에 결정이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똑같아. 세상이 하는 일은 홍수가 끊어지면 그 복구 비용은 계산하면서도 그로 인해 학교를 몇 주 못 가는 아이들의 교육은 놓치는 것처럼 마귀는 지혜로워서 떠들썩하게 헤드라인에 일하지 않고 조용히 조금씩 광범위하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십니다. 애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29절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앞부분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저를 보세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것도 구원이고, 영원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는 것도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의 곡식과 새 포도주 산업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늘이 이슬이 내리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다 구원이에요. 야곱이 판 우물, 누군가는 헌신해야. 야곱이 우물을 파서 나와 내 가까운 이웃과 내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연기는 싹 사라져버려요.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불신의 연기,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즉시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이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사가 되어서 가장 크게 받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례 때입니다. 장례. 부교육자 때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모르는 분들을 장례할 때가 많았어요. 모르다 보니 그냥 예식대로만 했는데, 아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르죠. 집도하면서 은혜 받아요. 제가 전도사 때 교육받기로는 돌아가신 분이 천국을 가시면 얼굴이 평안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옥에 가기 싫어서 막 얼굴이 두려운 표정이라고 배웠거든. 근데 그 기준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 약간 과장이 된 것 같아.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평안히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믿으시는 분들도 사고로 인해서 어그러져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목사님, 그러면 제가 죽은 이후에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죽으면 어떤 고통이 있을지 제가 어떻게 알고 여기서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이후에 어떤 고통이 있을지 걱정되십니까? 주님 믿으면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날 때 고통이 상당했지만 그 고통은 나는 모르기 때문에, 태어날 때의 고통은
이미 내 의식에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고통은 걱정 안 하셨듯이 죽은 후의 일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I guarantee. 여러분, 죽으면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집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기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어떠냐면, 천국 가시는 분들은 한 번에 멈춤 없이 그냥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요. 그냥 미끄러져서 들어가요.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빨라서 그 통과 과정 자체를 못 볼 뿐이지, 땅에서 하늘로 가는 그 길은 가장 먼 것 같고, 땅에서 하늘로 가는 그 길은 가장 긴 것 같지만, 그 길은 눈 한 번 깜빡이면 끝나요. 때로는 장래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길인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죽지 않아요. 흘낏 한 번 바라볼 틈조차 없이 죽음을 통과해요. 태어날 때처럼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러나 지옥에 가시는 분들은 모든 것이 정반대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의 구원은 얻은 구원이래요. 얻은 구원.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처럼 얻은 백성이 누구냐? Saved by. 너희들의 구원은 받은 구원.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성실해서 내 공로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만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장 주시지 않으면 일 못해. 재능과 시간과 건강, 하나님이 내게 삶에 필요한 온갖 선물들을 주시지 않으면 일 못해요. 오히려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나니 나는 아픈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최소한 아프다라는 걸 알아야 주님 만나요. 우리는 다 아픈 사람들, 우리는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각자 다 아픈 구석이 있어요.
부족함을 알아야 낮아지니까. 어느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믿는 환자는 고칠 길이 없대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다 해주시는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오늘 신명기 마지막 설교거든요. 내가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합니다. 아멘. 우리 29절 크게 읽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결국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그 말은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수비 다 하시고 공격 다 하십니다.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셔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수비와 공격을 다 하시는데 하시는 일이 많아. 하시는 일이 많아. 돕고 붙들고 축복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일이 많은데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미 패배한 원수의 등을 밟는 건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양 중에서 점박이, 아롱진 것, 알록이, 딸록이 양들은 다 네 것이 될 것이야. 아이디어를 먼저 주셔서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양 앞에서 흔든 것처럼 바라봄의 법칙은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정신 나간 기도를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응답하셨기 때문.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흔드는 것, 그 야곱과 하나님의 콜라보가 멋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을 그렸어. 흰 양 중에서 점박이가 나오리라. 흰 양 중에서 알록달록이가 나오리라. 흰 양 중에서 건강한 양 중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은 등을 말합니다. 등을 밟으리로다. 대적이 복종한다는 뜻은 굽실거린다라는 카월 굽실거.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 원수가 지혜로워서 굽실거. 왜 굽실거리느냐? 타협하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모든 일을 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 한두 번 이기는
일은 흔해. 예수 믿으면 한두 번 크게 복 받는 건 흔하다고. 근데 문제는 한두 번 복 받은 후에 우리는 본능상 서 있기보다는 주저앉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 히스기야가 그래서 넘어졌잖아요. 병이 나서 15년을 연정받았는데 매일 싸우는 원수들이 와서 우와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보물 다 보여주잖아. 그래서 나라 망했잖아. 비밀 무기 창고를 다 보여줬어 원수들한테. 굽실거리면서 하는 말이 그냥 성령 충만하지 말고 네 생각으로 예수 믿으도록 계속 타협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좋은데 전도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같이 주의를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를 양보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틈을 주면 고마워할 것 같지만 틈을 주면 더 큰 공간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내 인생 곡선이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건 그건 평생에 걸려서 올라가는 거지. 밑으로 떨어지는 건 순간. 그래서 모세가 굽실거리면 그 등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처음 보자마자 당초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했어요. 그 입 다물라. 주님은 마귀를 보자마자 즉각 대적하셨어요. 그 스멀스멀 올라가는 그 연기를 밟아버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세요.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세요. 예수께서 씨를 뿌리셨. 근데 좋은 씨만 뿌렸어. 그 마음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라서. 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좋은 씨만 뿌렸는데 나중에 갔더니 그 밭에 가라지도 나왔어. 제자들이 깜짝 주여 왜 가라지가 생겼나이까? 주님이 좋은 씨만 뿌리시지 않으셨나이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가 밤에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렸구나. 우리 마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라지 없는데요? 그러면 빨리 천국 가시면 돼. 천국으로 이사 가시면 돼. 알곡은 곡식이 맺히면 고개가 숙여지고 가라지는 곡식이 없는데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어. 우리가 할 일은 가라지가 더 커지기 전에 가라지와 알곡의 뿌리가 더 엉키기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건강해집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고 나의 냉정한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전에는 조금만 아파도 죽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이 말이 달라지고 저도 지난 주일에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설교 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기도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대고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하셨사오니 저는 깨끗하고 찔리셨으므로 저는 나음을 입었나이다. 월요일날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러분도 이따가 기도할 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암송하는 말씀으로 기도해 보시죠.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오염 때문에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시죠. 이런 것들이 다 공동체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이기면서 우리가 해오던 대로 평소대로 성경 3장 읽고 기도 30분 그 이하라도 매일 하시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돼 있어요. 지난주 신방하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신방들을 사모하시고 준비하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신방이 귀해요. 신년 신방이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큰 신방입니다. 목사님, 작년 기도 제목은 다 이루어졌고요. 올해 기도 제목도 더 자세히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참 얼마나 참 감동이에요. 근데 그 감동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도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다. 저도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제 성격을 아시죠? 작년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잊으셨을지라도 여러분이 10여 년 동안 무슨 말씀 카드를 뽑았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제일 기뻐요. 가족이라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자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인사를 하라는데 저를 이렇게 웃기만 하고 보고 계시고 다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처럼 구원 얻은 사람이 또 있느냐.
이 땅에서도 도움받고 저 땅으로도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 아까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여러분, 내가 감사하다라고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주님의 집을 위해서 사명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사명감은 내가 무엇에 대해서 좋은 것이라든지 싫어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 자기 실현 같은 그런 개인적인 동기부여에서 오는 에너지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결코 약해지지 않아요. 내 개인적인 일이라면 금방 넘어지지만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감사의 에너지는 상황이 어려워져도 오히려 불길이 탑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중얼거리는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이 오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내가 머는 곳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 만 105세 되시는 김영석 박사님이 본인이 살아보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 그 사이랍니다. 이번 한 해는 바라봄의 법칙으로 삽시다. 먼저 나눠드린 우리 교회 목표 매일 읽으시고, 그리고 성장할 우리 교회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카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그냥 카드만 붙이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매일 바라보세요. 여러분, 2월부터 이사야 설교를 시작할 텐데 이사야가 계속하는 말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신방으로 한 해 은혜를 성령님이 주시지만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하실 일,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텐데 올해는 작년보다 우리 모두 다 잘 될 것입니다. 1월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아멘.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